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32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는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 내용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 세례에 대해서 가르치며 복음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고 나서 12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따로 모아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계속 증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그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 2년 동안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서신을 보내는 걸 보면 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어떤 역사를 하시냐 하면 기도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악한 영을 내쫓는 그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어떤 사람들이 가져다가 귀신이 들렸거나 병든 사람들에게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병이 치료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됐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걸 거기에 살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두려워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역사들이 있게 돼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지은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던 지역일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보면 마술을 행했던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통해 악한 영이 추방당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경험하게 되니까 마술을 행했던 많은 사람들도 본인들의 그 마술책을 다 태워버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성경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마술을 행했던 그런 도구나 책들의 그 가격을 은 5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은이라는 건 통용 화폐로 쓰였던 것이고 5만이라고 하는 건 대략 5만 데나리온이 되는데, 이것은 한 데나리온이 1일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한다면 5만 데나리온은 5만일 동안의 임금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대략 환산을 해보면 137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해서 얻을 돈이 바로 이 5만이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회개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복음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모습들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아데미라고 하는 그 여신을 섬겼던 곳이고, 사도행전 19장 35절을 보면 제우스라고 하는 신도 함께 섬겼죠. 제우스는 로마의 신 아니겠습니까? 아데미는 여신이고 제우스는 남자의 신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동전이나 메달 같은 데다가 이 아데미 여신의 상을 새겨서 동전으로 통용을 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엄청나게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 신전 아데미를 위해서 큰 신전도 지어놨던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도 있었지만,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아데미 신전에서 그 신상을 만들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니 나중에는 이 사도 바울을 추방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근거를 통해서 보면 디모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목회를 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개척은 사도 바울이 했고 나중에 거기에 있는 성도들을 잘 목양하는 것은 디모데가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곳은 상업과 교통의 중심지여서 많은 그런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던 곳이고, 또 물질의 풍요로움이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의 신을 상징하는 이 아데미, 이 가나안 땅에서는 아세라 그런 여신 섬겼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런 신을 섬기는 엄청난 우상 숭배의 도시였는데,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곳에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따른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을 보낼 때 너희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구속,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며,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성령님이 너희들 속에 계셔서 성령이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친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1장에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올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구속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찬송을 올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완전히 인쳐주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에베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안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치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에 오심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었더라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 말씀을 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 사람과 유대인들은 전혀 그런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과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주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17절부터 이런 옛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죄악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아라. 예수 믿기 전에는 에베소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이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 모두가 다 이방인이죠. 그러나 이방인이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에트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에또라고 하는 말에서 기원했습니다. 이방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습관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적부터 계속 내려왔던 그런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들이 예수 믿고 나서 이제 본인들의 습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했던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이방인 같은 존재가 된다는 거죠. 전통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옛날의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은 이방인이라고 말해요. 이제 우리는 예전에 행했던 모든 습관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4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구습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나기 전에 행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행동이라고 구습 뒤에 습관이라고 우리나라 말은 그렇게 번역이 되는데 헬라어로는 이 말이 행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행했던 행동. 옛날 했던 행동을 똑같이 계속하고 있다면 그거는 아직도 거듭났다라고 말을 해도 온전한 그런 거듭남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반복되는 일을 계속한다 그런 말이에요. 반복되는 일. 만약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행했던 그런 죄악된 일들이 반복돼서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구습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구습이 있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2절 말씀대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행했던 반복적인 죄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죄일 수도 있고 나만 알고 있는 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내가 반복적으로 어떤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 제 힘으로 이것을 끊을 수가 없으니 저에게 이 반복되는 죄악, 이 습관들을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었냐? 4장 17절에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허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이 허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인생을 사는 걸 허망한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적 개념으로는 우상을 숭배하는 삶을 바로 이런 허망한 삶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적도 없이 아무런 유익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삶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로 때 되면 학교 가고 졸업하고 결혼하고 집 사고 아이 낳고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요 라고 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죽은 이후의 삶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생각도 없이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방향을 쫓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게 바로 목적 없는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되었고,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게,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의 삶이고, 그게 허망한 삶으로부터 떠나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 허망이라고 하는 말을, 그 어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 마텐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 말은 이를 갈다 또는 무엇을 씹어서 삼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 16장 10절에 기록이 된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었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받았던 그 고난에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이 허망함이라고 하는 말에 어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럼 뭘까요?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면 받게 될 거고, 그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나중에 고난을 받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좁은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0절에도 보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허망한 삶을 살았던 사람, 무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대로 만약 살았으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무익한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겠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을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날 때, 그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달란트의 그런 크기는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재능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묻어두면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는 거죠. 무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재능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들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무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달란트 재능이 있는데 나는 왜 한 달란트밖에 없느냐라고 말하며 그 주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걸 땅에 묻어두면 결국 무익한 종이 되는 것이고, 그런 무익한 종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허망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을 버는 것도 그냥 내 가족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였다면, 이제 그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도리어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우리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나눠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총명이 어두운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총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중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건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거나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여기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었죠. 그저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삶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했겠지만 내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바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게 아니라 그 총명이 밝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 우리에게 생기게끔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제 총명의 어두움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의 눈이 밝아짐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많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둡다라고 하는 말에는 문자적으로는 뭐 연기가 있으면 연기 때문에 자욱하면 어둡죠. 근데 또 다른 면에서 이 어둡다는 건 눈이 어두운 상태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엔 눈을 뜨고 있었지만 사실은 소경과 같았죠.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하고, 죽은 이후의 세계는 가보지 않았으니까 그것조차 부인하는 인생. 눈은 뜨고 있으나 소경과 같은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영원하신 분이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세상을 만드셨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다. 우리는 어두운 상태로 살았던 사람인데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빛이 비춰지게 되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었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시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 지식이 밝아져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영생이 있게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총명이 어두운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 주님께서 계속 그 빛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계속 비춰줌으로 인해서 더 우리의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더 커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무지함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무지한 사람이었죠. 물론 총명이라는 말과 중복되는 의미도 있지만 이 무지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지하다는 건 그냥 뭘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깨닫지를 못하는 상태가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한 자라고 하는 말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하는 말할 때 깨닫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무지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무지함과 좀 다르죠. 세상에서는 뭘 많이 알고 있지 못하면 그걸 무지한 자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알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게 하나님 볼 때 무지한 자라는 거죠.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서는 안 될 곳에 서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너희들이 이제 이방 나라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될 텐데 그 파괴가 되기 전에 나타나는 일이 뭐냐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성전에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될 거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도망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던 사람들 중에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면 이제 도망을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 들어오는 걸 보고 빨리 도망을 가서 에돔 지역에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무지함, 다시 말해서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를 않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읽으면 뭐합니까? 읽으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한 말씀을 읽더라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마음이 굳어져 있었다. 굳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굳어져 있었다고 하는 말은 딱딱하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마가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왔던, 회당에 왔던 사람들의 그 상태를 예수님이 심령을 아시고 하셨던 말씀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할 때, 이 완악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사실 완악한 사람이었죠. 이 완악이라고 하는 말은 대리석이라는 뜻이에요. 대리석. 대리석이 건물 지을 때 얼마나 유용하게 쓰입니까? 굉장히 딱딱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땠냐면 바로 이런 돌과 같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을 왔다 갔다 하고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설교도 듣고 하지만 회개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이 딱딱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 이런 딱딱함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딱딱하고 굳어졌던 에베소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처럼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에베소 사람들이 딱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행복을 주는 게 성도님들의 심령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드럽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에서는 바사르라고 해서 그건 살이라 그런 말이죠. 우리가 살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살이. 그래서 그 부드럽기 때문에 뭘 찌르면 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늘 부드러워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것이 책망하는 말씀이고 찌르는 말씀이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딱딱한 심령이 되면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듣고 튕겨져 나가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벤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에벤이라는 말은 그 어근이 집을 짓다라고 하는 바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즉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심령이 돌처럼 딱딱한 돌로 집이 지어져 있었던 상태라는 거죠. 근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그렇게 딱딱한 집을 말씀으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말이 불같지 않더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더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이 시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방망이처럼 역사해서 굳었던 심령이 어르르 무너지고 부드러운 심령이 돼서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심으로 이제는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2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된다 라고 말씀해요. 심령은 마음과 영을 말하죠.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죄로부터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또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너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구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새롭게 해주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스스로 그 죄를 깨달았으면 그 죄를 버리려고 하는 결단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의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깨달으시고 악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매일매일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새로워지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끔 만들어 주시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새로워진 사람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25절부터 32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대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요? 먼저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각각 거짓을 버려라. 이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의 특성이 뭡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고 거짓말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이든 타이든 거짓말을 많이 하며 사는 존재였죠. 왜? 마귀가 아버지니까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면 마귀가 우리 심령에서 떠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이라는 건 단순히 윤리적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거짓입니까? 회개하지 않고 회개 합당한 열매가 없어도 그냥 교회당만 열심히 다니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거짓입니다. 서로 이런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개해야 되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거듭났다는 게 증명되는 것이 그게 진짜 회개지요.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런 거짓말 하는 것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어떤 거짓말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러운 말도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더러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러운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러운 영이 누굽니까? 귀신, 마귀라고 말하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말이 더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디에서 구원하시냐? 너희를 더러운 데서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의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혀도 깨끗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을 하도록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31절에는 악독, 노함, 그리고 비방하는 것, 떠드는 것. 우리의 언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막 떠들었죠. 그 떠드는 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좋지 못한 말을 할 때 보통 떠든다고 하죠. 제가 지금 여기서 떠드는 겁니까? 설교하는 겁니까? 설교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떠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 떠들 때가 많았잖아요. 떠들지 마! 누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듣기에 유익이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거듭났다면 이제는 떠드는 걸 버려야 돼요.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정말 은혜가 되는 건지, 이것이 저의 영혼이 거듭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도와주는 말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말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장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희롱의 말은 농담 같은 것이죠. 그 지나친 농담도 하나님 보시기엔 합당치 않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언어를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 흉본 말도 별로 안 할 거고, 그리고 막 이렇게 소위 세상 사람들 유머 있다라고 하는 말도 하지만 이제 진짜 거듭나게 되면 그런 유머의 말들도 별로 안 하게 돼요. 물론 아주 건전한 유머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여기 희롱이라는 말은요, 사실 유머 감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되게 좋은 얘기잖아요. 아, 저 사람 유머 감각이 뛰어나. 저 사람 참 사람을 웃겨. 그런데 그렇게 웃기다 보면 도가 지나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을 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늘 진중한 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볼 때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그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떠드는 거, 비방하는 이런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이 비방이라는 것은 물론 헬라어 원어는 다르지만 마귀의 속성이 비방하는 거죠. 그래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마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마귀는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그런 말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비방하는 거 참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 좋은 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쁜 점을 막 얘기하는 그런 일을 많이 했죠. 그게 바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있는 사실만을 말해야 돼요. 거기에 내 생각을 덧붙일 게 아니라 있는 사실만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야 비방하는 곳으로 가지 않죠. 그 다음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31절에도 보면 악독, 노함, 분냄, 이런 분내는 것들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면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한 사람은 막 화를 내며 살지 않습니다. 물론 화낼 수 있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 역사가 있죠. 거듭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나면 물질을 선용하게 되고 탐심을 버리게 됩니다. 도둑질을 하지 않게 되죠. 도둑질은 단순히 돈만 도둑질하는 걸 말하지 않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역시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만드십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32절에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은혜를 받아 거듭난 우리도 당연히 우리 형제들의 자매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우리 올 한 해 상대방,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직장 동료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그들의 허물을 다 덮어주고 용서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
바로 긍휼과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게 그 크신 긍휼로 인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모두도 가족들 간에 또 우리 친지들 간에 또 우리 이웃들 간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하는 그런 아주 따뜻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